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별로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 찬양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막 가슴이 쿵쾅거려요. 이미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좀 답답하지만 성질도 급해요. 축복의 메시지를 좀 띄워봐요. 다시 한번 힘있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기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신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교회가 얼마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니고 어쩌다 방문하는 방문자로 인해서 방문지라는 사실들을 압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2일 주일까지 며칠 더 연장됐지만 우리의 사역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는 50명 예배 횟수마다 50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일처럼 조금 넘치면 부속실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주시는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오늘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사역을 위한 합심 기도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중간 수요일에는 우리가 막달라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막달라 지역에서 베세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세다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막달라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왼편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베세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막달라 지역에서 베세다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베세다를 어떤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셨던 중요한 장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야말로 그곳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다시 예수님이 베세다로 돌아가셨는데,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는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곳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베세다는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세다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찬양으로 가르치잖아요. 베세다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장으로 소개됐는지 모릅니다. 베세다 하면 그 아름다운 갈릴리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면서 노래했던 곳.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베세다 그리고 갈릴리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베세다가 고향이었던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또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사역의 고장을 일컫는 가버나움까지, 거기서 거기요 또 거기서 거기까지 모두 다 갈릴리 지면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기적의 흔적을 남기셨던 귀중한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베스다를 좀 연구해 보니까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지역이었는데 베스다 지역을 통틀어서 15,000명 정도 기거하던 곳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매우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 막달라 지역은 훈제 생선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농업 지역으로 평범한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거니실 때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요, 우리가 사는 곳이 평범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로 인하여 기적의 현장이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초점을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맹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을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느니라. 아멘. 베스다의 이름에 몇 사람이나 등장하는 것이 보입니까? 맹인 한 사람입니까? 저녁에 꿀을 드시고 오시니까 그냥 입을 탁 다물고 계시네.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차원이 다른 인생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앞을 볼 수 없지만 앞을 볼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헌신자들. 저는 평생 동안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에게 향기로운 헌신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아끼지 않기로 이미 저는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메시지로도 그리고 어떤 문서로도 함께 교제할 때 보면, 저는 축복의 주역 그리고 향기로운 헌신에 관한 내용들을 결코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헌신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볼 수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향기로운 헌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있지요?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제가 구하거늘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구하거늘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구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달라고 구걸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적지 않아 여러
번 수차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겨우 한마디 꺼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땐 그저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니지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겨우 한마디 꺼내는 거, 이것이 굴거리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구걸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걸하듯이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늘 붙잡고 함께 연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마치 구걸하듯이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걸도 어려울 만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걸하듯이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23절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간격이 좀 좁다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좀 잡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는 모습을 보면 저 맹인은 이미 고침을 받았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능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 이 손을 예수님이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마치 맹인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손을 예수님은 붙잡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셨지요?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갔다고 하니까 너무 먼 곳까지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강의하면서 마을 입구에는 돌담이 쌓여져 있고 마치 마을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표시가 있듯이, 그리고 그 돌담을 쌓아둔 그 입구엔 돌 의자가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지요?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들을 살피면서 안부 묻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을 밖으로 나갔던 다마나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맹인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데 누가 동행했을까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했지요. 거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동행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어떤 시선을 보냈을까? 지금 여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왔던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신뢰 시선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맹인에게 보내주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치유의 현장에서도 1차 나누고 2차 나누어서 이렇게 치유하신 적이 없거든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인데 여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1차적인 치유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차 치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24절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대답과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한 것들. 아멘. 맹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보였습니까?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것까지는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렴풋한 보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지만 어쩌면 함축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렴풋하게 사람의 모습을 알게 하는 완전한 치유가 아닌 것으로 제자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영적인 눈이 회복되지 못하였던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신 것이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기까지 어쩌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가능성을 열어두시며 이렇게 주셨는데 가장 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까지 완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2차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맹인은 2차 치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치유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맹인의 시각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신약의 원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좀 더 차원 높게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함께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려고 해서 열린 게 아니고 닫아두셨던 것을 예수님이 열어두실 때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을까요? 왜 이전까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것만으로, 자기가 본 것만으로, 자기 상식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고 하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닫혀 있는 모든 것을 열어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닫혀 있는 모든 문들은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이 제자들의 닫혔던 눈을 완전하게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실상 제자들에게 벳세다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지게 될 교회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길을 걷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벳세다를 기억하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기적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곳은 이 시대의 벳세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벳세다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벳세다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맹인을 통해서 1차 치유 그리고 2차 치유를 통해서 완전하게 낫게 하시면서 닫혀있던 시각을 열어주시면서 제자들까지도 시각을 열어주셨는데, 아직까지 벳세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경신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사실 역사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데 참 눈물이 많아요. 어쨌든 꿈만 같아요. 사실 그래요. 어려운 대목 한 자나만 딱 넘겨도 정말이에요. 눈물 없이는 그 역사를 다시 우리가 되새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의 과정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닫혀있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상식선을 떠납시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겼든지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베스다에서 일어났고 이 맹인의 치유도 베스다에 일어났는데 과연 베스다에 살았던 15,000명의 사람들은 과연 제자들처럼 베스다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기적의 현장으로 일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베스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그러나 소리 높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기적의 현장인 베세다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기적의 현장인 경신교회에서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행여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의 목사를 아직 1차 치유, 2차 치유를 통해서도 제자들이 계속 깨우쳐 주시는데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과 여러분의 함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 단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준비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귀한 헌신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 밤에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들은요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한 사람을 향기로운 헌신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그 헌신자들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적의 현장인 경신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주변을 쭉 차를 타고 그것을 술라다 보면요 고라시나 고라시니 지역의 이름인데 신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한국교회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베세다 그 푸른 들녘들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초장이 펼쳐지게 있고 그곳에 암소들이 살찌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더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대에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바베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후반기 사역을 거침없이 펼쳐갈 수 있는 동력을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헌신이 있는 이 수요 예배,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수요 예배, 여러분 그래도 감회가 깊지 않습니까? 벳세다의 기적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신교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을 이 시대에 벳세다의 기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지울 수 없는 정말 또렷또렷한 증거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센터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가정도 이 시대의 예수님이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이 시대의 기적의 현장인 벳세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았으니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찬양도 힘있게 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 이 기도